요즘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 읽고 난 뒤에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은, 그래서 아무 때나 이렇게 아멘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아멘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원래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아멘 하기 힘든 그런 상황, 형편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더라.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래서 잠들어 있었는데 세 아들 중에 함이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몸을 덮어주지 않고 셈과 야벳을 불러오게 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옷으로 덮어드립니다. 술이 깨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함에게는 저주의 말을 하지요. 근데 함을 저주할 때에는 함의 아들 손자 가나안의 이름을 불러서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함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나를 저주하지, 내 아들까지 저주할 게 뭐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그런 저주의 말이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노아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좀 저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부족한 모습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에는 노아 정도 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래, 이 상황 속에서 그 정도 하면 의인이라고 불러줄 만하다,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운교회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처해 있는 지금 이 형편과 환경, 사실 목장 잘 되기 힘든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목자, 목녀, 부목자 이름만 달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사실 이름만 달고 있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때때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삶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목자, 목녀, 부목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가 사실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목자, 목녀, 부목자 이름 달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를 조금씩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중간에 코로나가 상상치 못하게 창궐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이제 이 상황을 넘기면 그냥 코로나가 감기처럼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장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서서히 준비해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초에 다니엘 금식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말씀 나눔, 감사 나눔이 목장을 회복하는 그 작은 출발점, 계기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노아의 사건이 저에게 은혜가 된 것은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도 노아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아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일까요? 어떻게 노아가 그런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술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은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술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술 한잔 했던 노아의 심정이 충분히 100번 이해가 됩니다. 전쟁을 통과한 상처만 해도 참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인데, 지금 하물며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진,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나간 그런 끔찍한 상황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포도주가 뭔지 모르고 마셨다고 하더라도, 근데 한 잔 마셔보니까 기분이 알딸딸하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잔 또 마시다 보니까 그냥 그런 아픔도 상처도 그냥 안타까움도 잊혀져 가는,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점점 술을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노아를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술 한잔 했던 노아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바로 그 술이 당대의 의인 노아를 무너뜨렸고 그 집안에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술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고, 술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여러분, 술은 건강을 상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게 하는 그런 술이잖아요. 우리 다운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술 한 잔씩 즐기는 분들 있으신 거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새해에 내가 금년에는 술을 끊으리라, 오늘 우리 노아를 반면교사 삼아서 꼭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마시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그래도 결심 한번 굳세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아 집안의 이 사건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식 교육의 책임도 아버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책임은 다 제쳐놓고 아들을 저주합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저주하면 좋겠는데 손자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분개가 솟아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아버지 노아의 말대로 역사가 그렇게 축복과 저주가 펼쳐지고 전개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의 말에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영향력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직장 생활도 내가 20년, 30년 공부했는데도 근근히 해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역할, 이 어머니의 역할, 여러분 공부하시고 부모가 되셨나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플의 삶, 예비 부부의 삶이죠. 결혼하기 전에 부부의 삶, 또 부모의 삶, 이런 공부들이 있어서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좋은 부모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시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내 자식은 나보다 좀 더 환경에서 나보다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넉넉하고 풍족한 형편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더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내 생각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건전한 가정관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혹시 생각나십니까? 우리 창세기 이런 내용이죠. 다운 교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따라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세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 교회를 회복해 보려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어디에 건강한 자아상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바로 여기에 건강한 자아상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디에 건실한 직업관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여러분 건실한 직업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목적, 바로 사명을 이루어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축복의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은요, 순종할 때에만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다스림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다스림이 아니라 여러분,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다스림, 바로 그 다스림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는 게 에덴 동산이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그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터에서 먼저 치열하게 개척하고 창조하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게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높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이, 더 넓게, 더 크게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일터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건전한 가정관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건전한 가정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을 만드시고 양성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창세기 2장에서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작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 세 가지, 하나님의 매뉴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한 장 넘겼어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성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후에 여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여주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남성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성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인간은 가정을 이루고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성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하고 난 뒤에는요 이 돕는다는 말 자체도 하나님의 원래 뜻이 지금 소멸이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남성을 조수처럼 시다처럼 돕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에덴 동산의 질서, 성경의 질서, 천국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요 세상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죠. 그리고 약한 자의 도움을 뜯어내는 거죠. 받아내는 거. 약한 자의 섬김을 받아내는 거,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의 문화, 에덴의 문화, 교회의 문화는 그 반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질서였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창조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노동해서 창조해서 갖추어 놓고 난 뒤에 여러분,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죄를 수습하고 또 백정이나 하는 생명을 죽이는 일, 가죽옷을 짓는 그 노동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서 여러분, 인간의 죄와 허물을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섬김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돕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천국의 행복이 펼쳐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에셀이라는 단어가 에세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로 그 에세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에세르라는 단어가 36번이 등장하는데요, 34번이 다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딱 2번이 더 나오는데 그 2번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
여성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는이라는 단어에 이 에제르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은 강하고 소중합니다. 사실은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합니다. 사실 결혼을 안 해서 아직 철이 들지 못한 형제님들은 뭐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요. 일단 결혼하셔가지고 부부싸움 한 번만 딱 해보면 여러분, 남자는 여자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냥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남성들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그냥 졌다는 항복 선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도저히 말로 해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남성들은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연약한 분들입니다.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힘센 사람들은 폭력이나 폭언은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더 강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든 재료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남성은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여성은 뼈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에게는 남성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과 같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제르의 능력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요, 강한 자에게 이용당하는 거지 강한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은 더 강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도요, 이거 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섬김의 방법이고 섬김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도움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여성은 남편을 도울 때에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대로 도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 바로 순종의 방법이고 섬김의 방법인 겁니다.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교회에서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행복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모습도 바로 이 에덴의 질서의 회복이었다고, 에덴의 회복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섬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셔서 높은 자로서 아내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성은 강한 자로 창조하셔서 강한 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섬기는 배필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우리 목장,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에덴의 질서, 섬김의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까? 섬김의 질서가 있는 목장입니까? 섬김의 질서가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섬김의 반대는 지배입니다. 지배. 여러분, 섬김이 있는 곳에서는요, 자유로운 선택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배가 있는 곳에서는 선택권이 존중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택권을 빼앗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가 사랑의 이름으로 선택권을 빼앗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 때문에 끝까지 그 선택권을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의 선택권을 함부로 빼앗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선택권을, 어느 누구의 선택권도 빼앗지 않고 끝까지 존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요, 저한테 따지시고 항의하셔도 돼요. 하나님도 빼앗지 않는 것을 제가 어떻게 그것을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다시 신천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지막에는 못 빠져나가게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에요. 선택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지금 그만두고 싶은데, 탈퇴하고 싶은데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탈퇴할 수 없는, 여러분 선택권이 박탈된 여러분 그런 어떤 이 모임에 지금 만약에 그런 집단에 참여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복한 가정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섬김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큰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요. 여성은 강한 자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복한 가정생활의 두 번째 원리는 관계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주례를 설 때마다 항상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20년이 지나서야 이 말씀의 참뜻을 제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에덴이 행복한 줄 아느냐? 이런 답이 뭐예요? 왜 에덴 동산이 행복해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렇대요. 시어머님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해주는 시어머니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부모라는 뜻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자녀 양육의 목표는요, 나를 떠나게 하는 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맡기실 때는요, 100% 나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나에게 맡겨주시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어서 마침내 100% 나에게 독립적인 존재로 길러서 여러분 결혼과 더불어 떠나보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배우자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는 너무나 비극적이라고 때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도무지 부모를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안 도와주면 결혼도 못해요. 심리적으로 떠나지 못합니다. 저 자신의 결혼 생활의 출발도 그랬습니다. 정말 도저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좀 물리적으로라도 떠나야 되거든요. 그리라도 좀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멀리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희 부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혼의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어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 가정이 이혼하면서나 이런 하나님이 그런 불쌍히 여기셔서 미국까지 멀리 떠나보내셔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자기 엄마와 심리적으로 묶여 있었고, 저는 저희 엄마와 심리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 성경 공부에서는 그것을 영혼 결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관계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요,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깨는 주범이 됩니다. 나와 배우자 사이에 부모님이 끼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결혼과 더불어 자식을 반드시 떠나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 떠남이 먼저 되고 난 뒤에는 여러분 두 번째로 부모님 공경하기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부모님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를 떠난 이후에는요, 고르반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의 질서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첫 자리에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첫째는요, 부부가 서로를 첫 자리에 두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는 언제나 한 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데요, 최선의 방법보다 여러분 한마음 한 팀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선의 길이라고 하더라도요, 엄마 아빠가 한마음이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여러분 자녀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둘째로요, 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둘째가 뭐냐면요, 부모님 공경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내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내 자식을 그냥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길러주셨으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섬겨야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내가 부모님보다 내 자식을 앞세웠는데 내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보다 부모인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일 여러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들과 함께 부모님 공경하기를 힘쓰면, 여러분 내 자식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기를 힘쓰면 여러분 내 자녀들은 자기 자식들과 함께 부모인 나를 공경하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자식들이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 달려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약속이 달려있는 첫 계명입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달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축복의 약속까지 다른 데는 안 붙이면서 여기에는 축복의 약속까지 붙이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게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 중에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훈련하고 훈계하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자식을 훈련하고 훈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도록 훈련하고 훈계하고 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그렇게 훈련시킬 때 자녀를 노엽게까지 하면서 훈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훈련시키면요. 그냥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언제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언제 노여워하던가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화를 내는 경우는요.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모가 자기는 안 하면서 자꾸 나보고만 하라고 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도저히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강제로 억지로 시키면 윽박지르면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너무 힘든 일을 시키면 화가 나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위선입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보고만 자꾸 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공정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요구하기만 하면 그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힘든 것일수록 여러분 보여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힘들잖아요. 내가 책 읽는 거 보여서 자식들 공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요. 내가 오직 보여서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로 자식 챙기느라 부모 제대로 공경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면 여러분 부모인 나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에게 축복의 길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내 자식들은 효도할 줄 아는 자식으로 길러야 되고요. 나는 자식들의 효도를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공경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내가 부모님 공경하는데 내 자식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자식으로 길러보세요. 그러면 자식 교육에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 다음에 자식이 아니고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첫 번째 원리는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바로 그 섬김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요.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다음에는요. 배우자가 언제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 무엇도 배우자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 다음에 자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행복한 가정생활 위한 세 번째 원리, 여러분 그것은 투명성, 바로 솔직한 소통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 장 넘겼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음 가족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단지 옷을 벗고 있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고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감추고 숨기게 되나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감추고 숨기게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면 감추고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오고 그래서 감추고 숨기기 시작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와
비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대화가 없어지고 소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는 투명성에 있습니다. 비밀이 많고 가리는 것이 많으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은 비밀이 많은 가정이에요. 가족끼리도 절대로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고요. 또 집 밖으로는 절대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신천지가 가장 사악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거짓으로 살게 합니다. 끝까지 비밀로 숨기게 해놓습니다. 거짓을 동원해서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짓이 진리일 수 있다고 정말로 믿는, 여러분, 거짓을 사실로 믿는 게 그게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사이코패스.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기만 하면, 그것도 자기 생각에 선하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진심으로 믿는, 정말로 믿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요. 그게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는 게 이 사악한 신천지라는 집단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비밀이 많은 사람,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까도 양파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거 뭐 혹시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분들 빼고요, 전화번호 자주 바꾸는 사람. 여러분,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게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가정은 쉬는 곳입니다. 왜 가정에 쉼이 있어요? 서로를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진짜 모습을 들킬까 봐 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는 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진짜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쉼이 있는 공간이 가정이고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 성경에 나오는 엄마들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엄마가 있다면 제가 보니까요, 그 여인은 바로 야곱의 엄마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남편 몰래 남편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자식 챙기는 엄마예요.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는데 그 남편에 대한 순종의 섬김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죠? 배우자가 자식보다 앞서야 되는데 지금 자식을 앞세워서 그 관계의 질서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몰래 거짓으로 비밀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투명성도 솔직함도 소통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원리를 그냥 깡그리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평생 동안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못 보고 죽어요. 못 보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못 보고 죽는다니까요. 싫어하는 에서하고 평생 살다가 세상 떠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요, 고생, 험악한 고생의 세월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 너무 심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물론 아내가 그렇게 된 것은 남편 책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죽도록 고생한 인생.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섬김이 있습니까? 지배가 있습니까? 선택권이 존중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자유가 없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가정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우선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가 우선순위세요? 부모님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이 우선순위에 있어요? 자식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을 배우자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식들을 부모님 앞세우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배우자까지 앞세우는, 배우자 앞에까지 앞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자식 망하게 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행복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솔직한 나눔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밀투성이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집안에서 일어난 비극을 한번 보세요. 원래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흐르게 될 텐데,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솔직한 나눔, 투명한 나눔,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친밀감도 생기고 진정한 변화도 찾아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말의 훈련 아니에요? 말의 훈련?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축복의 문을 열어 젖히기 위해서, 여러분 매년 1월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도록 점점 더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을 훈련하는 말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라색 밴드 끼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쪽 팔에 11일째 차고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저도 반대편으로 건너왔어요. 여러분, 이 보라색 밴드를 끼고, 그죠? 말씀 나눔, 감사 나눔을 하면서 불평제로 21일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시고 계신 가정들, 여러분 행복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 거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시작하신 가정들은 이미 경험하고 이미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참 형편과 상황 때문에 지금 함께 하기 힘든 그런 분들도 틀림없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안 되면 못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노력만 기울이고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나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은요, 절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내가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는 그런 통로가 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혼자 하면 좀 재밌는 일도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 모두가 아니면 목장 식구들 전부가 우리 초원 식구들 전체가 함께하면 으쌰으쌰 힘이 나서 시시한 일도 재밌어지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는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좀 격려하고 도와주는 섬김의 통로가 한번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해보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